오늘 말씀 가운데는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을 사슴, 그 중에서도 암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암사슴을 얘기하는 거죠. 왜 암사슴이라는 단어로 우리 인간을 상징할까? 그것은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유독이 두 발로 걷습니다. 직립보행하는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달리거나 날거나 헤엄을 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나무에 오르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약합니다. 그런데 서 있다는 거죠. 네 발 달린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서 있다는 거죠. 서서 간다는 거고, 그래서 눈을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눈을 높이 든다는 것은 세상을 멀찍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어떤 감각을, 아주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영적인 것이 떨어지고 영혼이 죽고 가기 시작을 하면 감정적인, 정서적인 센시티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센시티브하면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많은 것을 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굉장히 센시티브해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조차도 감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현대인들이 참 민감하죠. 그래서 사실 우울증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쉽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시편 39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인간은 수시로 자고에 빠집니다. 수시로 교만에 빠지죠.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 마르키스라는 스위스의 탐험가가 있어요. 여성 탐험가인데 혼자서 어떤 차량의 도움도 없이 걸어 다닙니다. 시베리아, 몽고, 호주, 아프리카 등 오지랖은 다 찾아다니면서 두 발로 걷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야생지대를 아주 수만 킬로를 걷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무서움과 굶주림, 추위 이런 것들을 견디며 극복하며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는 아주 강인한 여성이다. 그에게 그런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그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발견한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에 도대체 무엇을 담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욕망을 담죠. 그런데 그녀가 이제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연의 무서운 포식자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무서운 포식자들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연약한 질그릇, 그 그릇에 뭔가를 담아야 하는데 그것을 욕망이라는 것으로 담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빈 그릇처럼. 빈 그릇은 뭔가를 담아야 될 것 같죠. 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을 떨기도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고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사실은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물근성. 돈이나 명예나 눈앞에 이익에 쉽게 눈이 먼다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스노비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노비즘 하고 찾으면 영화 위대한 캐스비가 가장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캐스비라는 영화가 이 인간의 그 부르주아들의 그 속물근성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배우들은 허세와 허영의 아주 상징으로 연출을 합니다. 그래도 위대한 그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데이지를 아직 끊임없이 사랑을 하죠.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도 그 사랑하는 데이지를 위해서, 오직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개츠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속물인 것입니다. 속물은 스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스놉이라는 단어가 19세기 산업혁명 때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새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부르주아 계급, 산업사회에서 부자가 된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제 귀족들이 다니는,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 귀족들의 문화와 그 삶을 이제 따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족들이 불렀던 이름이 바로 시네 노블,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시노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족들이 이제 자신들을 쫓아서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부르주아 계급을 향해서 그렇게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속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귀족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물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거죠. 헛된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좋은 상황, 여유로운 상황, 편안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시냇물 하면 이 사해 근처의 오아시스가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쫓겨 다닐 때에 이제 동굴에 자주 피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우리는 엔게디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명이 있죠.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로 숨었던 그 지역이 바로 엔게디죠. 이 엔은 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디는 새끼 염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 염소의 샘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아직 새끼 염소가 식물을 찾듯이. 물론 이 대한민국 이 땅은 그래도 물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물의 부족을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그 땅은 참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풀 한 폭이 찾아볼 수가 없고 샘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새끼염소 한 마리가 사막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 새끼염소가 그 물 한 모금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평생 갈급해하며 마실 것을 찾는 시커입니다. 우리 역시 사막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시커이죠. 때로는 잡시커, 직업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머니 시커, 돈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프레저 시커,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셀프 시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제 것만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 제 것만을 찾는, 제 것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이어령 선생의 그 인터뷰를 잠시 기사로 보았습니다. 87세 되신 분인데 이제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죠. 이제 암 치료를 이제 마다하시고 이제 죽음을 선택하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어른은 이 따사로운 햇빛, 그 산소마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린 평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려움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 작은 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의 계절이 오고 있구나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받았던 이 빛나는 선물을 나는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 죽음에 가까이 가서야 나는 참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대부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젊었을 때 인간의 연약함, 내가 참 한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내 한계를 깨달을 때,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 작은 것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언제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잘 나갈 때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도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갈증을 뭔가 다른 것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믿을 따름인 것이죠. 베드로는 깊은 낙심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닭이
두 번 울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무능함을, 나약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최후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그제서야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는 몸뚱아리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있구나. 동물과는 다른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얼마나 참 겸손한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할머니를 뵙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른을 뵙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얼굴을 하나님께 그분께 보여드리고 오겠다는 거죠. 아주 겸손한 단어입니다. 참 높은 어른을 대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나의 갈급함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아멘.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저는 그래도 인생에서 대부분 참 잘 된 편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32살에 대학 교수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37배 그 한계를 느끼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어쩌면 좀 작업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목마른 사슴. 참 목마르구나. 다른 모든 것으로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금식을 할까요?
우리가 왜 경건 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연약하다는 그 고백인 것이죠. 시편 42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더니, 너 그렇게 하나님만 찾더니, 그렇게 교회를 다니더니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기쁨과 감격,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 영적인 추억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그 다윗의 지금의 모습은 그 예배드렸던 예배 조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는 그 다윗만큼 참 처절한 그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했던 것이죠. 40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나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불안하다는 것은 마치 파도가 치듯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 순간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낭망합니까? 아끼는 것을 잃었을 때, 아끼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특별히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42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마살산이 도대체 어딜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 곳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낭만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위에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내가 높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전엔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요즘에 기도가 좀 식었네 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낮은 그 상황 자주 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을 목양 한 사람씩 감사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전에 보다 기도가 식었는데 하면 그땐 진짜 어려웠는데 진짜 그때는 진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밥 좀 먹게 되고 살만하니까 교회 찾아오는 시간 숫자도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기도하는 시간대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있는 것입니다. 전 이상하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잘 될 때 무릎 꿇고 잘 될 때 낮아지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어느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시편 40편 7절 때 그런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지금은 이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있다는, 바다는 위험, 이 어떤 사단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요동치는 갈등 가운데 이 어둠의 그 아주 힘든 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과 그 아픔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진짜 낙심의 끝으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상처를 입고 끝장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바닥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구하는 것이죠. 그 깊은 속에서 탄식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썩고 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넘어짐이 없으면 일어섬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실 속의 화초와 같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은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이죠. 영혼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그때 진정한 예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42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밤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재앙이 참 두렵고 힘들지만 이 어두운 마음에 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설 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넘어설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불뚝 일어나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주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득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께 목마른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삶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우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에 갈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